샬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의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서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서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라는 질문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복장을 갖추고 높은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울에게는 이미 여호와의 영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 악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악령을 사용하셔서 그를 괴롭히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하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울이 이 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묘안을 그 사울에게 제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다윗이 이 왕궁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울의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왕 사울은 자기 신변에 관한 일 하나하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나라를 다스리기는커녕 자기의 몸도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울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수금을 잘 타는 자를 구해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지요. 이 다윗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라고 설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한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이라는 한 소년과 함께한다라는 이 말, 바로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에 그 왕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사울 왕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새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수금을 잘 타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불러들이게 하지요. 결국에는 이 다윗은 사울 옆에서 사울 보좌를 하면서 바로 이 수금을 타면서 악령을 쫓아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마음에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왕을 모시는 자가 되었다라고 알리는데, 이젠 이새는 다윗의 아비는 근심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제어할 수 있는 수금 연주자를 구한 것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이 다윗을 왕의 직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사울 왕의 곁에 하나님이 둘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에 불과합니다. 이제 막 왕궁에 들어간 그런 왕을 시중드는 소년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 위에 다윗이 있도록 하셨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의 그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왜소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바로 그럴 때 이러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꾼, 또 한 나라의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부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연주 가운데 악령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겠지요. 성도된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령에게 지배당하는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령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이 두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할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길을 감당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가페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길에서 정말로 사울의 길에 서 있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에 들어서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예배자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아가페의 모든 성도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